오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42절입니다. 사도행전을 통해 우리는 당시 초대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의 특징들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 예루살렘 교회는 경건 생활에 힘쓰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 모여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기도에 힘쓰는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경건 생활은 성도들로 하여금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오직 복음 전파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둘째, 예루살렘 교회는 사랑으로 나누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들은 공동체의 유익을 위하여 자기의 재산이나 물건들을 내어놓았습니다. 물론 이것은 누구에 의한 것이나 분위기상 억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자발적인 결단에 의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조금 더 아까워하지 않고 오히려 즐겨냈던 것입니다. 이 나눔은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 것을 외적으로 나타내는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셋째, 예루살렘 교회는 친교를 나누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들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 없이 함께 떡을 떼고 음식을 먹음으로 주 안에서 모두가 한 형제자매라는 인식을 가지고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으심을 기념하는 성찬의식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고 동참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넷째,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받는 공동체였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생활과 생활을 실천함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빛의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그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았습니다. 바로 이러한 성도들의 모범적인 생활은 초대교회의 폭발적인 부흥의 원동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들을 통해 참 교회의 원형과 함께 교회 부흥의 진정한 원리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자기 것을 함께 나누는 유무상통의 공동체 생활입니다. 그들의 유무상통의 생활은 오늘날 성도들도 많이 동경하고 있고 또 적어도 교회라면 그러한 생활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초대교회의 공동체 생활은 교회의 시작과 복음의 신속한 확장이라는 당시의 시대적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성령 강림 직후의 예루살렘 교회 내에서만 한시적으로 요청되던 생활 형태였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온 세계에 광범위하게 전파되고 각 지역마다 교회가 세워진 오늘날 초대교회와 같은 공동체 생활은 할 수도 없고 또 억지로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의 유무상통의 공동체 생활은 어떤 특정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며 실제로 현대교회에 그대로 적용시킨다는 것은 많은 문제점이 발생될 여지가 큽니다. 성경에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제외한 그 외의 교회에서는 더 이상 유무상통의 공동생활이 적용되지 않았던 사실을 보아 이 원리가 모든 교회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는 것을 시사해 준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유무상통의 원리가 지니는 정신만큼은 오늘날에도 그대로 계승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 성도들이 공동체 전체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며 물질적으로 어려움에 있는 다른 성도들을 돌보는 삶의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본문에 관련해서 오늘 주제인 기독교에서 행해지는 성례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성례라는 말은 라틴어 사크라멘툼에서 유래한 것으로 히라버의 무스테리온의 번역어입니다. 무스테리온은 무엇이든 감춰져 있거나 비밀스러운 것을 가리키는 말인데 신약, 특히 바울 서신에서는 계시를 통해 알려진 비밀을 의미합니다. 성경 이후 시대에는 세례나 성찬 등의 의식을 가리켜 무스테리온이라고 했고 이것을 라틴어 성경에서 사크라멘툼이라 번역함으로써 사크라멘툼은 이런 의식들을 지칭하는 단어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사크라멘툼은 원래 로마 사회에서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첫째, 법적 소송에 연관된 양편이 공적 진행 과정 가운데 맡겨놓았다가 폐사할 경우 종교적 목적을 위해 박탈되는 담보물을 가리켰습니다. 둘째, 로마 군인이 황제에게 하는 맹세를 가리켰습니다. 그러나 그 의미가 점차 확대되어 어떤 맹세에 대해서든 사크라멘툼이라는 말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다가 후에는 이러한 두 의미가 결합되어 맹세를 포함하는 어떤 종교 의식이든 모두 사크라멘툼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라틴어 성경이 등장할 즈음에 히라보 무스테리온에 해당하는 말이 사크라멘tum보다 더 합당한 단어가 없어 고착되었습니다. 성례는 외형적이고 가시적인 표지로서 내면적이고 영적인 은혜를 나타내는 의식입니다. 예배 시에 성례라는 의식을 행함으로써 그리스도인들은 외적 표지를 통한 내적 의미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즉 외적 표지는 물과 떡과 포도주로 의식을 행하는 것이고 내적 의미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이며 이 둘 사이의 결합은 그리스도인이 믿음 안에서 외적 표지를 통해 내적 의미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독교에서는 어디까지를 성례로 인정할까요? 이에 대한 답변은 교회의 전통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와 히랍 정교회에서는 성례의 7가지 종류, 즉 7성사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것들은 영세, 견진, 성체, 고해, 종부, 신품, 혼배입니다. 반면에 개신교회는 세례와 성찬만을 성례로 인정합니다. 그 이유는 이 두 가지만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례에 대한 예수님의 명령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입니다. 성찬에 대한 명령은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입니다. 위의 두 가지 성례를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행하였는데 그 증거가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도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렇게 가시적인 교회가 시작될 때부터 이 두 가지 성례 즉 세례와 성찬을 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영국 성공회의 경우에는 중간 입장을 취하여 성례를 7가지로 보되 세례와 성찬만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것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5가지는 교회의 성례라고 부릅니다. 이들이 이렇게 중간 입장을 취하게 된 것은 영국의 역사적 배경을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16세기 영국은 로마 교회와 단절을 선언하고 국왕을 구심점으로 성공회를 세웠습니다. 그러면 이 두 성례에 대해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세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세례가 그리스도인의 성례 의식으로 자리 잡게 된 데에는 4가지 역사적 요인이 있습니다. 첫째 할례입니다. 할례는 남성의 성기 끝에 있는 표피를 난지 8일 만에 제거하는 의식으로서 그 사람이 언약 공동체에 포함된다는 외적 표시였습니다. 둘째, 율법에 규정된 의식적 세척 행위입니다. 유대인들은 시체, 피, 무덤, 부정한 짐승 등과 접촉하면 부정하게 되는데 이때 물로 온몸을 씻어야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과의 깨진 관계를 다시금 정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셋째, 이방인이 입교할 때에 요구되는 침수식입니다. 이방인이 유대교에 입교하려면 서기관에 의한 교훈, 할례, 침수식, 짐승제사 이 4가지가 필요했습니다. 그 가운데 침수식은 입교자가 새로운 신분으로 거듭났다는 것을 상징했습니다. 넷째, 세례 요한이 베푼 회개의 세례입니다. 이것은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한다는 의미에서 죄를 회개하고 사죄를 받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 회개의 세례 의식은 한시적으로만 시행되었습니다. 이 4가지 의식은 기독교 세례가 있기 전부터 존재하던 것으로서 이것들 사이에는 어느 정도의 형식적 유사성이 존재합니다. 그렇다고 하여 기독교의 세례가 이 중에 어느 것에 의해 결정적인 영향을 받았다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할례의 경우에는 언약의 관점에서 볼 때 연속성을 거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 세례의 의미를 보면 신약 성경에 나타난 세례의 의미는 크게 3가지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첫째, 세례는 삼위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 하나님과의 생명에 참여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여기 이름으로에서 못못으로는 못못 속으로라는 의미를 가진 전치사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는 이는 삼위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는 즉 삼위 하나님의 소유가 되며 하나님과 생명적 교제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둘째,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의미합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들을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셋째, 세례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다음으로 성찬에 대해 살펴보는데 이 성찬은 세례와 달리 이와 관련된 다양한 용어가 있습니다. 그 명칭을 보면 주의 만찬, 축사, 성찬, 미사입니다. 먼저 주의 만찬은 개신교에서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0절에서 그 출처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 외에도 주의 상, 떡을 땜과 같은 용어를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축사입니다. 유카리스트라는 말은 감사라는 뜻으로 마태복음 26장 26, 27절과 고린도전서 11장 24절에 나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때 떡과 잔을 나누기 전에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 사용한 말이기도 합니다. 성찬을 유카리스트로 부르는 전통은 주로 서양 기독교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성찬은 우리나라 교회에서 즐겨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이는 성찬 의식을 통해 하나님과 거룩하게 교통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카톨릭과 개신교 모두는 공통적으로 이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사는 로마 카톨릭의 성찬 의식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미사는 보내다, 떠나보내다, 파견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의 일반 사회에서는 재판이 끝나든지 황제나 제후의 아련이 끝날 때 이 말을 사용하였습니다. 초기의 교회는 이런 습관을 받아들여 주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는 의식이 끝났음을 알리는데 이 말을 채택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성찬의 역사적 발전 과정을 보면 먼저 예수님 당시 예수님께서는 최후의 유월절 식사이자 최초의 성찬식에서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셨고 또 떡을 가져 살해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의식은 초대교회에서도 지켰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6절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다 함께 모여 음식을 나누었는데 이 당시에는 의식으로서의 성찬과 친교로서의 애찬이 구분되지 않았습니다. 또 음식을 나누는 시간도 저녁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사도 바울이 드로아에서 떡을 뗀 후 강론이 밤쯤까지 지속되었다는 것은 이런 배경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의식의 소박한 교제 형태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적어도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랬습니다. 첫째는 음식 및 공동 식사를 통하여 종교적 의미를 발현한다는 것이 이방의 환경에서는 여의치 않았습니다. 이방식 축제 분위기에 익숙해진 로마 사회에서는 사람들이 모여 먹고 마시면서 성찬이 갖는 영적 의미를 반영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둘째, 신앙 공동체 내부의 문제가 점점 악화되어 골마터졌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만 하더라도 이미 심각한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사도 바울은 저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라고 꾸짖었는데 왜냐하면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이는 배가 고팠고 어떤 이는 취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저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문제는 고린도뿐 아니라 로마 지역에 있는 대부분의 교회에서도 발생되었습니다. 셋째는 이런 식의 공동 식사는 기독교를 원치 않게 노출시켰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습니다. 당시 로마 사회는 여러 가지 비밀 결사나 협회 등과 같은 사적 조직을 규제했는데 그들이 보기에도 기독교도 이런 비밀 조직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이런 이유로 기독교는 심한 박해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성찬이 인육을 먹는 것으로 오해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이유로 성찬 의식에 변화가 있었는데 먼저 성찬의 행위가 공동 식사와 분리되었고 다음은 성찬 시간이 주일 저녁에서 이른 아침으로 옮겨졌고 말씀과 기도 이후에 성찬 예식을 갖는 예전적 순서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중세 초기에 이르자 성찬과 관련해서 서로 다른 두 가지 양상을 강조하는 시기 되었습니다. 첫째, 이런 공동 식사 사건을 그리스도의 임재를 경험하는 수단이라고 여기고 이를 강조한 것입니다. 둘째, 떡과 포도주 자체를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시는 좌소로 여겨 이런 요소들에 대한 거룩한 봉헌 행위도 점점 강조했습니다. 특히 4세기에는
콘스탄틴 대제가 회심한 후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했는데 이것을 계기로 교회의 회원수가 엄청나게 증가한 반면 지역교회는 친밀한 공동체로서의 의식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둘째 사항에 대한 강조가 더욱 기승을 부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중세 말기에 이르러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1년에 한두 번 정도만 성찬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찬 그 자체가 신앙적 헌신의 대상으로 격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성찬식의 떡과 포도주가 사제의 행위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된다는 것으로 말미암아 떡과 포도주는 평신도가 가까이 나아갈 수 없는 거룩한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신약에 나타난 성찬의 의의를 회복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들은 떡과 포도주를 통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것을 감사함으로 기념하는 것이 성찬의 핵심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성찬의 의미에 대해서는 신학적 입장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구별됩니다. 즉 성찬 의식이 베풀어질 때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임재하신다고 여기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먼저는 화채설입니다. 이것은 로마 카톨릭의 입장입니다. 떡과 포도주가 사제의 기도 직후에 실제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한다고 주장합니다. 다음은 공제설입니다. 이것은 루터파 입장입니다. 비록 떡과 포도주 자체는 무슨 변화가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떡과 포도주 안에 그리고 그 밑에 그리고 그것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포함하여 전인격이 신비스러운 방식으로 임재한다는 주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영적 임재설입니다. 이것은 장로교 입장입니다.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실제로 성찬에 임재하지 않고 오직 하늘에만 장소적으로 임재할지라도 신자가 성찬에서 떡과 포도주를 받을 때 그에게는 생명의 감화력이 전달된다고 주장합니다. 즉 영적으로 임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찬식의 최대의 영적 유익을 얻으려면 집례자에게나 참여자에게나 합당한 마음 자세가 요구됩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자들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베푼 권면을 마음에 새겨두어야 합니다. 그것은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입니다. 즉 자기의 부족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죄를 회개하고 악을 끊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제정해 주신 성례의 올바른 의미를 깨닫고 이 예식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에 합당한 영육간의 자세를 취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성례식을 귀하게 여기고 거룩히 행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행해지는 성례식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고 거룩하게 예식에 참여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정해주신 성례식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